이태원 클럽에서 생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이용자가 동성애자들로 알려져 방역당국이 추적 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서 헌혈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TS도 대한적십자사와 MOU 체결을 앞두고 교회와 함께 시작한 첫 헌혈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위축된 중국 선교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피고로 신천지 집단과 함께 이만희 교주의 포함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은 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11일 기준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최소 94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의 지난 연휴 기간이죠.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5,517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3,112명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럽에 갔던 군 간부로 인해 군 부대에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클럽에 방문했던 손자와 접촉한 80대 노인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사람과 타인과 접촉을 삼가하고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보건소나 1339에 신고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을 것을 재차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추정 감염자가 6,000명 정도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방역 당국이 이 방문자들의 협조가 늦어지게 된다면은 강도 높은 대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방문자들의 협조가 늦어질 경우 정부로서는 전체 안전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하루를 망설이면 우리 일상식에는 한 달이 멈출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이번 수도권 지역 감염의 확산을 최소한 범위에서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내서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추정 감염자들이랑 연락이 어려운 건가요? 네, 지난 1월 신천지로 인해 확진자들이 크게 늘어났지만 워낙 폐쇄적인 집단이고 방역당국의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감염 예방에 비협조적으로 대처해 논란이 컸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태원 클럽의 경우 어쩌면 신천지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05명과 연락이 다 안내했지만 나머지 3,000여 명은 본인의 신상 정보를 허위 기재했거나 고의로 전화를 안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클럽이 주로 남성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이 클럽이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신변 노출에 대한 두려움에 연락 자체를 안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클럽에 갔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며 더욱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익명으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 다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더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지난 1월 신천지 집단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무차별 확산했습니다. 신천지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또 많은 문제가 있는 종교 집단으로 우리 사회에 알려지며 자신이 신천지 신도라는 것이 알려질까 두려워 비협조적이었는데요. 방역당국에서 추가 확진자를 찾는데 애를 먹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클럽 사태가 제2의 신천지 확산 사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일각에서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로 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향한 비난 여론은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경찰과 협력해 클럽 방문자들의 소재 파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결국 서울시는 클럽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한 즉각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일단 숨어있는 감염자를 찾는 게 정말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앞서서 또 찐방이라는 개념, 찐방에 대해서도 좀 전해드렸는데 세간에 관심이 많죠. 네. 지난 시간 찐방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곳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장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특히 야간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인데요. 클럽에서 즉석 만남을 가진 마음 맞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수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방과 또 여러 명이 입장 가능한 개방된 공간까지 있는데요. 주 고객층은 주로 젊은 층이고 외국인도 종종 이용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출입구에서부터 외모에 따라 입장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동성애 커뮤니티에는 집단 성행위도 일어난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남성 동성애자 간 성행위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곳 방문자들은 자신의 신변 노출을 꺼려 주로 현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방문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방역 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찐방 외에도 동성애 커뮤니티와 인터넷을 통해서 약속 일정을 정한 후 동성애 전용 주점과 모텔 그리고 또 동성애 출장 마사지 등을 통한 확산의 가능성도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진자가 더 늘어나기 전에 하루빨리 좀 이게 확산이 좀 막아져야 될 것 같고요. 종식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현재 영업하고 있는 유흥업소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요? 네, 유흥업소 내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인데요. 예. 이 같은 조치에 유흥시설에 가려던 사람들이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젊은 층이 주로 가는 강남, 홍대의 실내 포차나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도 예의주시하면서 현장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강제 명령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유흥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영업 중인 유흥업소 목록이 공유되며 원정 유흥을 가야겠다는 댓글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심할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개인의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CTS는 대한적십자사와 오는 19일에 MOU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군부대나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들만 참여하던 헌혈운동에 저희 CTS도 교회와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슬기 기자. 네, 중부본부 이슬기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충청연의 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헌혈운동이 진행되는 곳에 나가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CTS가 오는 19일에 대한적십자사와 MOU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첫 시작으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의 목회자들이 모여 헌혈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연의 김규세 감독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이번 충청연회에서 헌혈 참여는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교회와 대한적십자사가 함께 진행할 생명 나눔 헌혈 챌린지에 어떻게 동참하시게 되셨나요? 네, 원래는 작년에 평신도들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충청연회 22회 충청연회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로 인한 정말 헌혈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다고 그래서 CTS와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하는 귀한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대한적십자사 직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이후 헌혈과 혈액수급 현황이 어떤가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학교 및 직장 단체의 헌혈이 줄줄이 취소되어 혈액 수급 상황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혈액은 보통 5일분을 비축하여야 하지만 5월 12일 10시 현재 전국 혈액원의 혈액 보유량은 2.4일분으로 혈액 수급 위기 단계 중 주의 단계입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들이 앞장서서 헌혈에 참여해 주셨지만 아직도 혈액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CTS의 생명나눔 헌혈 MOU 체결 및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의 헌혈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적십자 혈액원은
헌혈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헌혈 장소 소독 및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혈자분들이 안전하게 헌혈 참여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네, 마지막으로 감독님, 앞으로의 충청연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교회뿐만 아니고 사회, 국가에도. 근데 이번 충청연의 연회회의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기점에 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참 고민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앞으로 세미나나 또 목회자들과의 그 교류를 통해서 이런 걸 극복하고 또 현장 예배가 원래처럼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 충청연의 회원들 모두가 또 우리 기독에 대한 감리에 모두가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는 그 현장 예배,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속히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충청연회뿐 아니라 각 지역 교회에서도 이렇게 훈훈한 일들과 헌혈 운동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CTS는 한국교회와 함께 생명나눔 헌혈 챌린지 캠페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고자 선한 소비 캠페인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충청연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와 함께 진행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천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18년부터 중국이 신종교 사무조례를 시행하면서 중국 선교 활동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 선교를 전망해봤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중국 시진핑 정부가 2018년 2월 발표한 신종교 사무조례.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 집단에 대한 종교 활동을 불허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3자 교회를 제외한 교회들의 활동 중단 규정으로 중국 선교에 큰 위기를 가져다 준 조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 우한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선교는 더 얼어붙은 현실입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해 중국 선교사의 재배치 문제가 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바라봅니다. 갈수록 제한되는 중국 본토 선교보다 타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가 주목받는다는 겁니다.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힌두교권이나 전체적인 이동을 하기 때문에 유럽까지 아프리카까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중국 복음화의 물결은 오히려 이런 기회의 물결로 창출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확한 이 사람들의 이동 루트와 어디가 주요한 거점인 것들을 각국 선교사들이 조금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선제적인 그런 리서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재배치된 선교사들과 기존 선교사들과의 연합 문제도 당면한 과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선교지 텃세 다툼을 넘어 사역자 간 연합과 일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궁극적으로는 중국인들을 키워 중국 본토로 보내 정치적 신학이 아닌 성경적 신학이 확산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정치에 예속된 정치가 종교를 사회주의에 적응하는 것으로 편향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바른 신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특성화된 그룹의 선교사님들이 그 부분을 돕는다면 한국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한국교회의 중국 선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관련 규제에 코로나까지 겹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중국 선교. 선교 전략의 수립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개국 25주년을 앞둔 저희 CTS는 걸어온 지난 사역들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최초로 영상선교 방송으로 개국한 CTS 기독교 TV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 왔는데요. 25년 동안 한결같이 이어온 CTS의 섬김과 나눔 사역을 장현수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창사 때부터 지금까지 섬김과 나눔 사역을 이어온 CTS 기독교 TV. 섬김과 나눔의 방송을 추구하며 어려운 이웃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2002년에는 부활절 특집 생방송으로 1,004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생명의 빛을 진행하며 시각장애인 개안 수술을 실시했고 2004년에는 2004 소아암 돕기 공동기획 사랑은 희망입니다를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CTS는 북한 동포에게도 나눔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2002년 북한 어린이에게 생명의 만나르를 방송해 북한 어린이들의 참상을 소개하고 그들을 돕길 권면했습니다. 2005년에는 북한 어린이 분유 보내기 사랑의 걷기 대회를 실시했고 2007년에는 북한 수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창사 초기인 1996년부터 지금까지 25년여 동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인 예수사랑 여기에를 이어오며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예수사랑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5년에 후원금 200억을 돌파하는 등 꾸준히 모인 한국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 프로그램의 대명사 7천 미라클도 있습니다. 기존 예수사랑 여기에를 비롯해 오지 선교를 감당하는 목회자의 삶과 사역을 소개하는 땅끝으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들을 소개하는 열방을 향하여 등을 통해 복음 전파에 힘을 쏟는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CTS의 섬김과 나눔은 한국은 물론 열방까지 닿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인터넷을 통한 기아 난민 돕기 캠페인 희망의 오병이어를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고아 15명과 에이즈 고아 10명, 장애아 34명을 도왔고 2009년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와 함께 부활절 사랑의 쌀 나누기 공동 협약식을 통해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한 쌀 나누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CTS 인터내셔널의 경우 지난해 약 70억 원의 후원금을 모아 해외 곳곳 선교지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지원 사역에 이어 2019년에 네팔, 몽골, 탄자니아 등의 국가에 7기 우물 지원, 탄자니아, 라오스, 몽골에 건축 지원을 했습니다. 동아프리카 성경대학교에는 장학금과 도서를 지원했습니다. 14개국 577명의 아동을 지원했고 14개국 600명의 아동들에게는 성경 교재를 지원해 세계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25년을 이어온 CTS 기독교 TV의 섬김과 나눔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국교회와 전 세계 이웃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구시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신천지를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로 규정하고 방역 업무 방해 등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사소송 피고로 신천지 집단과 함께 이만희 교주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 신천지 다대오 지파 간부들도 역학조사 방해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소송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소송 시점을 코로나19 종식 여부와 경찰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4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성결대학교 법인 이사장 김원규 목사가 위기의 때에 예배하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39회기 공동회장과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참 좋은 교회 김종현 장로를 40회기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어 40회기 사업계획과 예산 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 회복의 날은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던 예배를 현장 예배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상황에 자율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교총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성 목사는 상황이 진정돼가는 이때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하고 예배를 회복해 흩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응집하는 D-Day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제정과 시행이 한국교회의 하나된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할 것이라면서 국민적 신뢰와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 생태계를 위협하는 정부나 국회의 움직임에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와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가 69회 미국 국가기도의 날을 맞아 각각 온라인 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열린 이날 기도회는 뉴욕과 뉴저지의 교회에서 라이브와 녹화를 통해 같은 시각에 각각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한 뉴욕과 뉴저지 지역 목회자와 장로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과 신앙 회복,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
이민사회와 한인교회를 위한 기도 등 공통 기도 주제를 놓고 릴레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의 이 기도 모임이 강력한 영적 백신과 치료자가 되어서 참으로 우리 이 땅을 치유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고 나라와 민족 온 땅을 새롭게 세워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기도의 시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코로나 19이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또 예배 또한 이루고 연약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묵상이 되고 너무 참 감사하고 눈물겹습니다. 69회째를 맞은 미국 국가기도의 날은 1952년에 트루먼 대통령이 의회에 제청해 매년 5월 첫 번째 목요일에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미국 각지의 한인교회 연합회가 함께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지역교회의 현실적인 목회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코로나19 부산 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부전교회에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의 특징과 보건의료에 미친 영향, 실물경제 상황과 전망을 주제로 전문 강사를 초청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속에서 영상예배와 온라인 사역, 다음 세대와 대사회 사업 등을 주제로 코로나19 부산 성시화 대책위원회와 참석자들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창원시 기독교연합회와 창원시 기독교 장로총연합회가 창원 세광교회에서 창원시 21대 국회의원 당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목회자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말씀을 전한 창원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김종인 목사는 진정한 일꾼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며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국민과 하나님을 섬기는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창원 의창구 박완수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창원시 의원들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정직하게 국민을 위해 섬기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종식과 경제 회복, 국회의원 당선자와 창원시 발전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는 엘리사는 땅과 경제, 사회를 고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위대한 지도자였다며 신앙의 선배 엘리야와 끝까지 동역했던 엘리사를 사모해 연합과 회복의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이취임식에서 김철민 목사는 임기 동안 협력해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차기 회장 조상용 목사에게 연합회기를 전달했습니다. 70대 회장으로 취임한 조상용 목사는 대전시를 섬기며 진리의 하나님을 수호하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교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아 기쁘기보다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의 역사와 흐름을 존중하고 그 바탕 위에서 대기연 회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공로패 전달에 이어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회장 오정호 목사,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류정호 목사, 허태정 대전시당 등 교계와 정계 인사들이 격려사와 축사를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그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얼마를 인정을 해주는가, 이런 걸 되게 주변에서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를 인정을 해드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나열을 좀 해볼게요. 보통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가상각비, 그리고 임차료, 유류비, 그리고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그리고 통행료, 또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제 이자 비용 등은 업무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공제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운행 기록부를 작성을 하였다면 총 주행 거리에서 업무에 쓴 주행 거리를 계산해서 이 비율만큼은 보통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운행 기록부를 이제 작성을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이제 1,000만 원까지는 이제 전액 비용을 인정을 해줬어요. 감가상각비 등은 이제 8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차량에 관련된 유지비는 200만 원 정도 인정을 해줬는데, 만약에 1,000만 원을 초과를 한다고 하면 총 들어간 비용 중에 그 1,000만 원 부분, 그 비율만큼만 비용을 인정을 하게 되고요. 2020년도부터는 소폭 상승을 해서 총 1,5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는데,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8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유지비가 2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승을 해서 토탈 1,5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니까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비용 인정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추측성 기사가 쏟아지면서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이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자 훈련센터 하충엽 센터장과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이 막 떠돌면서 한동안 이제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로 드러난 우리 사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우리 국가 정부에서는 특이 동향 이상 없음. 또 우리 탈북민에서 출신의 국회의원 두 분은 건강 이상설. 두 개의 정보가 쏟아지고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했습니다. 결과는 이제 정부 당국의 정보가 맞다라는 걸로 나왔죠. 이걸 보면서 먼저 우리 국민들이 이런 휴민트, 즉 사람이 연결되어서 취득된 정보,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전염병처럼 이렇게 확 퍼지는 이러한 정보에 대한 우리 분별력,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확한 분별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가 분석하고 내놓는 정보에 대한 좀 신뢰를 우리 국가도 회복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러한 신뢰감을 좀 회복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북한이 보안 사고와 보안 기밀 누설이 있는데 보안 사고와는 달리 보안 기밀 누설을 하는 양태까지는 아직 북한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휴민트에게 그러한 정보를 보안을 기밀을 누설하는 생명을 걸고 누설하는 그것은 반증이잖아요. 북한이 그만큼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이제 그러한 면을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아직 북한이 그 정도로까지는 이렇게 강하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들을 많이 마주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교회가 꾸준히 이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한국교회 통일 준비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작년도부터 그 통일국가 경제론을 강의하시는 학자들이 중국 경제가 2020년도부터 힘을 빠지고 그리고
소련의 경제 힘이 빠졌을 때 이제 유엔의 회원 가입 국가가 증가되고 독일 통일의 기회가 왔듯이 이 중국의 경제적 힘이 빠짐으로 우리에게는 한반도의 통일의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그 정보와 글들 또 2월에 출간된 책들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긴급한 주변 정세에 맞춰서 우리 한국 교회는 해야 할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네. 소위 북한 보고마, 또 통일의 일꾼 양성, 또 탈북민들을 그리스도의 통일 지도자로 양성하는 것, 또 북한의 마음을 우리가 얻는 것, 이런 여러 가지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해오던 일들을 더 발전시켜야 할 시기에 와 있다. 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통일을 하면 이제 평화 통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평화 통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넘어서 이제 복음 통일까지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이 복음 통일이 왜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이제 평화 통일 또는 북한 선교 이 양대 축에서 이용하던 용어거든요. 예. 우리가 통일 정책이 남남 갈등을 증폭시켰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복음 통일이야말로 보수 진보 좌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독교 정신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근거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복음 통일이야말로 분단과 갈등을 넘어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선도할 수 있는 기독교의 정신이다. 그래서 이 복음 통일이야말로 민족 복음화를 위한 핵심이고 네. 또 복음 인성론을 가진 교회의 인물이 준비돼야 양성돼야 복음 통일로 또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각 교회가 이 복음 통일 학교라든지 또는 이 복음 통일 지도자 양성을 강조하는 우리 목회자들의 인식이 이러한 통일의 시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센터장님께서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기독인재를 양성하는데 앞장서고 계신데요.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초교파적으로 숭실대학교 안에 생겨온 민간 기관인데요. 통일 시대의 사람 준비. 그래서 우리 숭실대 일반대학원의 기독교 통일 지도자 석박사 학위 과정이 개설돼서 100여 명이 넘게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센터의 설립 목적은 통일 시대의 정신과 정책 공유. 그래서 통일 리더십 포럼을 그동안 해서 목회자들에게 통일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함께 준비해야 되는가, 이러한 거를 나누는 포럼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이 복음 통일 그리고 이제 통일 선교 활성화를 위해서 책을 내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금년에 6.25 발발 70년이 되는 해라서 특별히 이 북한 회복을 위한 속해 구역공과 이 책을 학습자용하고 지도자용. 그래서 지필진들이 다 초교파적으로 참여를 했고 감수위원 교수들도 초교파적으로 기독교 교육학 교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한 교회 또는 한 성도라도 더 통일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간됐고요. 우리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 센터 홈페이지에 오면 자유롭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교회 이름을 놓고 교회가 6월 한 달 또는 교회가 허락되는 기간에 2주라든지 3주라든지 4주라든지 교회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 속에서도 그렇겠지만 한국교회 안에서도 북한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있는 만큼 통일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거든요. 한국교회가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지향점은 우리 독일의 지도자가 한 말씀이 우리가 상고해 볼 만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위에 걸으실 때에 우리 지도자들은 그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또 주변 정세와 북한 내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 위에 걸으시는 옷자락을 잡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러한 지향점을 향해서 우리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하실 일 너무나 많으실 것 같은데 계획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통일 시대 사람을 준비를 위해서
우리 학과에 입학하는 사람 지금 11개 교단에서 한 100명 이상이 공부하고 있고 더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 개신교회는 국가가 발표한 교회 숫자는 한 5만 5천 개 교회인데 통일과 북한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는 800교회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4,200개 교회가 아직 그렇게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14개 도시에 도시 통일 리더십 포럼을 개최해서 그 도시마다 목회자들을 모아서 통일시대 정신과 정책을 공유하고 또 193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 많이 모여있는 6개 도시에 통일 리더십 포럼을 개최해서 계속해서 한민족 디아스포라도 통일을 이루는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노력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통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지혜로운 다소처녀처럼 깨워서 그날을 맞이하도록 기도하며 통일의 일꾼으로 헌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 하충엽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5일과 16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 속에 성장해온 CTS가 다음 주 한 주간을 CTS 위크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CTS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과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